예, 제가 다음 주에 계속 하고 말씀을 드렸죠. 다윗 입장에서는요, 아마 요놈 봐라? 이게 첫 번째 생각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본인이 알려준 걸 거거든요. 여호와의 전쟁이라 이런 것이다. 왜 우리는 언약궤를 앞에 내놓고 싸우러 나가는 줄 아느냐? 뭐 그런 거 있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싸움이 소위 말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동안 우리는 어떤 자세로, 어떤 군인의 자세로 임해야 되지 않으냐? 이걸 햇사람인 우리한테 다 얘기해 준 사람이 다윗일 거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그 규율을 어기고 가서 집에 가서 쉬어? 라고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그렇다면 대충 눈치 빠르면 무슨 상황인지 알고 집에 가서 쉬면 소위 말하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처럼 우리아 좋고 밧세바 좋고 이럴 뻔했는데 우리아가 오히려 여호와 전쟁의 원칙을 이야기하면서 반론을 펼친 셈이니까 다윗 입장에서는요, 아마 여기서도 정말 왕의 권리를 가지고 저놈을 쳐버려라 이래 버렸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 생각에 다윗은요, 나중에 많은 학자들이 다윗이 인격적으로 이 통합을 굉장히 잘했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자기 성질을 죽이는 걸 좀 잘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두 번째로 제안을 합니다. 소위 이 제안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정치적으로는 큰 제안일 수 있는데 왕의 술잔치를 제안을 합니다. 왕이 내리는, 우리도 옛날에 보면은 뭐 이렇게 왕이 어주인가요? 예, 왕이 이렇게 술을 내리는 건 굉장히 큰 아너잖아요. 근데 바로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요. 그냥 안 간다고, 그러니까 안 보낸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면은,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가 내일 너를 보낼 텐데, 우리, 먹고 마시고 취하도록 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게 뭐라 그러죠? 이 겉의 의미랑 속의 의미가 다르겠죠. 이게 인사불성 취하고 나면 사람이 판단이 좀 흐려지고, 그러면 당연히 내 아내가 있는 대로 가겠지.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겠지만, 요거는 이제 말하자면 뒤에 이야기라면, 왕의 술잔치라는 건 무엇을 뜻하냐 하면요. 일종의, 넌 이제부터, 완전히 나의 측근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와 나 사이에는 굉장히 큰 비밀을 안고 가는데, 따라서, 너는 내가 없어지거나 내가 몰락하지 않는 한은 너는 승승장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우리 한 배를 타자.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왕의 술자리였던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왕의 술자리를 이제 가지면서 사실은 뭐 주거니 받거니 굉장히 애두른 얘기만 했겠지만 이미 다윗은 그걸로 충분한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다 한 셈이죠. 너랑 나는 한 배를 탄 거야. 자, 너 이제 가면 돼. 근데 술이 곤드레만드레 취해서도 여기에 보니까 13절 뒤에 보니까요,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이쯤 되면 우리아는 굉장히 올곧은 신앙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잔의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14절이 되면요, 이야기가 아주 굉장히 건조하게 탁탁탁 진행이 되는데요.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한 절 너무 그쵸? 곤드레 만드레 막 서로 이제 그러고 났는데 아침에 되어서 확인해 봐라 그랬더니 부하들이랑 밖에서 잤대요 라고 보고가 들어간 거죠. 그 뒤에는 감정적인 이야기도 없고요, 뭐 대화도 안 섞었어요. 아주 한 줄로 그냥 그쳐져 있어요. 편지를 썼대요, 왕이. 그리고 그 편지를 우리아 손에 들려서 요압에게 갖다 주라 그런 거예요. 자, 그 편지에는 무슨 내용이 있을까요? 최소한 아주 세세한 내용은 몰라도 우리아에게 유리한 내용은 아닐 것 같죠. 이제 저에게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은 세상을 좀 살아보신 분들이고 그래? 하시는 분들은 아직 인생의 쓴맛을 덜 느끼시는 분들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두 번의 기회를 우리아는 날렸어요. 근데 우리아가 이제 집에 돌아가지 않았던 건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쵸? 이제 밧세바는 배가 불러질 거고요. 조금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아는 집에 안 갔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수습이 안 되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다시 전장으로 가고 있으니 편지에 뭐라고 쓰여 있든 간에 본인에게 불리할 건 뻔하죠.
그러니까 편지를 가지고 가서 탁 만약에 요압 장군이 읽어본 다음에 이놈을 칼로 쳐라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저 같으면 아마 쓱 먼저 읽어봤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예, 그래서 이걸 갖다 줘요 또. 아마 여기까지 보면은 우리야 바보 막 이렇게 얘기하시고 싶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편지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야를 맹렬한 싸움 맨 앞에 세워가지고 막 싸우다가 일제히 너희는 모두 뒤로 물러나서 그로 하여금 맞아 죽게 하라. 와, 너무 끔찍하죠? 자기 부하인데 차라리 그냥 칼에 죽이는 게 낫죠. 아니면 본인이 찔러 죽였거나. 그 완전 범죄를 저지르고자 함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은 잘못하지 않았다라고 공동체에 얘기하고 싶은 거고요. 또 요압의 손도 건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볼 때에 아유 어떡하면 좋아 안쓰러워 아우 그 앞에서 용맹하게 싸우다가 미쳐 피하질 못했대네 이렇게 되게 만들려는 거죠. 그리고 재빠르게 과부가 된 밧세바를 맞이하면 그러면 다윗은 자기 부하의 아내를 거두어준 예, 그런 그 인자한 주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계획인 셈이죠. 이 두 번째 계획을 뭐 이렇게까지 치밀한 계획인지는 모르고 그러나 막연히 아마 우리아는 매번 전쟁에 나가 싸우면서 나는 어떻게 죽으려나 하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정말 슬픈 건 우리아도 우리아지만요. 그 우리아를 앞에 두고 다 뒤로 물러나려면요. 다 짜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요압 혼자 생각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군사들한테 얘들아 오늘이 그날이다. 저기 우리아가 앞에 있는데 쟤만 두고 튀어.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하는 거죠. 전장에서 글쎄 저는 군대를 안 다녀왔습니다만 더군다나 또 뭐 전시의 군대는 또 다른 상황이겠습니다만 생사를 함께한 전우들은 그야말로 전우애라는 게 생기는 법인데 그 친구들한테 이런 명령을 내린다는 것 자체도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걸 비밀리에 꾹꾹 참고 있다가 수신호를 하고 서로 다 빠져야 되는 상황인 거죠. 도대체 몇 명을 죄를 짓게 하는 건가요? 그래서 결국은 그 명령에 따라 다 빠지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요. 16절에 보면 요압이 성을 살펴서 용사들이 있는 그곳에다가 우리아를 두었는데 17절에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하고 막 더불어 싸울 때에 그 다음이에요.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우리아하고 함께 엎드려진 그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 전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막 묵상이 돼요. 이 사람들도 분명히 명령을 들었을 거거든요. 이들은 왜 도망가지 않았을까?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아 입장에서 제가 갑자기 막 눈물이 날라오는 게 우리아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거구나. 이게 내 주군의 작전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 자기 곁을 지키면서 함께 죽어가는 전우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교수님 참 이상한 부분에서 마음이 약해지시는군요.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 함께 엎드려졌던 다윗의 부하들 전 이 부하들의 이 마음이 더 울컥하면서 훨씬 전달이 되었던 그러니까 우리아의 죽음도 너무 아프지만 우리와 함께 죽기를 결정한 즉 이 수신호가 되면 도망가라 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을 텐데 그 이야기를 듣고도 우리하고 함께 하기로 한 이 친구들의 어떤 사랑이 저는 여기서 확 이렇게 왔었는데요. 어쨌든 우리아는 죽었어요. 그리고 이 전투는 승리의 전투가 아닌 거죠. 왜냐하면 승리하면 어떻게 우리아를 죽게 할 수가 있겠어요. 도망 나온 거니까.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왕에게 보고를 하면서 요압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이죠. 패배를 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왕이 노하시거든 반드시 이야기를 두 갈씩으로 먼저 해라. 우리아도 죽었어요. 사실 이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왕에게는. 이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 전투는 패한 전투가 아니에요. 왕의 목적대로 되었어요. 그 얘기를 전하라고 하죠. 이에 전령이 이야기를 합니다. 25절에 보면요.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바로 앞에 24절을 먼저 읽어야겠군요.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기는 죽었는데요.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에 다윗이 이렇게 전령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요압에게 말해라. 이 일로 걱정하지 말아라. 칼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다. 칼이 어디 사람 가리드냐?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다 삼키는 것이 칼이다. 이제 힘을 써서 그 성을 함락시켜라.
와, 이쯤 되면 전 너무 얄미워서 제가 그 당시에 다윗 옆에 있었으면 예, 제가 무슨 짓을 했을지 저도 모르겠어요. 예, 저도 생각보다 꽤 이런 부분에 욱하는 사람인데 본인이 짜놓은 판에 그쵸? 충신이 죽었고 우리야만 죽은 게 아니라 그 옆에서 다윗의 충직한 부하들마저 몇 명 죽었다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윗은 아마 제가 연기를 못하기 때문에 그 다윗의 얼굴을 연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요? 본인은 이미 본인이 저지른 이름에도 불구하고 표정 관리를 잘 하면서 아주 굉장히 인자한 주군처럼 안타깝지만 칼이라는 게 그렇다. 어디 사람 가려가면서 그러더냐. 걱정 말고 심기일전하라고 하여라. 뭐 이렇게 얘기하게 된 거죠. 예, 그런 식으로 이를 무마하고 이 11장의 뒷부분을 보면요. 우리아의 아내는 26절인데요.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남편을 위해서 소리내어서 애곡했다고 나오고요. 이어서 장례를 마치고요.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왕궁으로 데려오고요. 아내가 되고요. 그리고 아들을 낳았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11절 맨 마지막에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사건이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있으면서 이거를 평가하고 기록한 사람들이 또 있다고. 평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걸로 11장에 어떤 이 다윗이 했던 모든 일들의 그 내용에 대한 평가를 마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아는 제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지난주 이야기부터 이번 주까지 우리아는 왜 이런 바보 같은 결정을 했을까 하는 거죠. 예, 아내는 울며 불며 모르겠어요. 다윗을 정말 좋아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잖아요. 그쵸? 배는 조만간 불러올 테고 가는 수밖에 없죠. 남편 죽었고. 예, 아내는 아내대로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자기는 죽고 자기의 친했던 그 친구들도 함께 죽고 예, 이런 비극적인 일이 뻔히 일어날 거를 예상하면서도 우리아는 왜 그렇게 바보같이 충직했을까?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 나라면 이란 생각을 전 해봤던 것 같아요. 제가 다윗이라면이 아니라 제가 우리아라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아마 아주 솔직하게 말하면요. 저는 몰래 편지 뜯어보고요. 바세바한테 가서 둘이 손잡고 야간 도주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그게 가장 현실적으로 예, 살 길이라고 생각을 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우리아는 그것보다 훨씬 큰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게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빛이란 이름이었다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살아내고 살려내는 이라는 키워드를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제일 좋은 길입니다. 나도 살 수 있고 저 사람도 살릴 수 있으면 그건 최선의 길이에요. 근데 이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살자니 저 사람을 살릴 수가 없고요. 반대로 저 사람을 살리자니 내가 살 수 없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럴 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범인이 되느냐 아니면 성인이 되느냐 전 이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양자택일 속에서 내가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도망가는 사람을 저는 하나님께서 파이어 이러면서 막 벌 주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그렇구나. 너가 인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가여워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것도 사실은 또 인간의 선택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아가 만약에 밧삽에 데리고 밤도망을 갔다면 그냥 인간적 선택이었겠죠. 근데 여호와의 빛이란 이름을 가졌던 우리아는 필시 다윗이 예전의 다윗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을 것 같아요. 예전에 여호와의 영 안에 있던 자신의 주군, 자신의 이름을 바꿔가면서까지 여호와 신앙을 붙들고 싶게 만들었던 신앙의 사람, 그 다윗이 아니구나. 드디어 왕의 맛을 들이고 권력의 맛을 들이고 이렇게 겉모술수도 쓸 줄 알고 차라리 아예 자기 앞에 대놓고 미안하다. 내가 실수를 저질렀구나. 네가 나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그 정직한 모습도 보이지 않고 왕의 술잔을 돌려가면서 소위 말해서 정치적 딜을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아는 내 주군이 만약에 내가 협조해 주어서 이 위기를 그냥 넘어간다면 그래서 이것이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그리고 이런 일쯤은 왕은 해도 돼 라고 만약 생각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그가 왕으로 다스리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될까?
이런 생각까지 한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멀리 본 거죠. 그러니까 나 하나만의 어떤 삶이나 나하고 밧세바만 위기를 모면하는 거나 아니면 우리 가족만이 다윗에 붙어서 예, 대대손손 잘 먹고 잘 살거나 이런 방법이었다면 저는 첫째 날이든 둘째 날이든 얼른 모르는 척하고 집으로 갈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편지를 받고 묵묵히 그 전장에 가서 요압에게 그걸 건네줄 때까지도 그의 행동을 바꾸지 않았던 우리아의 어떤 뚝심, 내면의 어떤 신앙적인 결심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건대 다윗을 신앙적으로 살려내고 그 살려냄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살려내고자 했던 그렇게 여호와의 빛으로 활활 환하게 어둠을 밝히는 그런 삶으로 살아내리라 했던 저 왜 이렇게 울컥울컥하죠? 예, 이 우리아의 선택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아는 여기 잠깐 나오고 말지만 저는 이 우리아야말로 요나단만큼이나 사실은 다윗이 되게 만들었던 굉장히 훌륭한 친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참 다윗의 선택을 하기는 우린 쉬워요. 너 다윗 할래? 그럼 우리 다 네 할래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너 우리아 할래? 그럼 모두가 아마 다 망설이실걸요. 뛰어난 장수였고 재능도 있고 밧세바와 같은 미모의 아내도 있는 사람이 그리고 이렇게 탄탄대로 왕의 측근이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여호와의 빛으로 살기 위해서 다 내려놓고 심지어 내 목숨마저 내려놓고 내 친구와 정말 내 분신과도 같은 친구들의 죽음마저 내가 지켜내지 못하는 그런 길을 갈래? 라고 물어봤을 때 누가 감히 쉽게 예스를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이 시대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사실 자신은 없습니다. 하지만 늘 기도합니다. 최소한 이 사무엘하 11장을 읽으면서 이 결을 우리아가 가졌을 그 당시에 실제로 가졌을 고통의 100만 분의 1이라도 저에게 울컥 이렇게 다가오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감이 제 안에서 살아있으면서 저도 언젠가 만약에 이런 선택지가 있을 때 겉모술수로 한자리 하는 그런 선택보다는 영원한 여호와의 빛으로 살아가는 그런 선택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좀 묵직하지만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2번에 걸쳐서 우리아에 대한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아의 이름은 여호와의 빛이라는 뜻입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